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그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르쳐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에서 지지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어보라.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대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로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나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빠진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지난 주간은 슬프고 또한 경건망동할 수 없는 엄숙한 주간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슬픔 끝 행복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국내 정세를 볼 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부활절을 맞이하고서도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절을 맞이하고도 마음 한편으로 서글픈 심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족속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나? 그것도 가장 극한 처형인 십자가형으로 주님을 죽였어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저희들 마음 한 구석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쪽 구석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심령, 그 악한 심령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잘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굳이 불식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시위 군중 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며 빌라도를 압박하던 그 폭력적 군중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지혜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란 일반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신학적 해석 대신에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표면적 사형 이유와 내면적 실제적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그 내면을 파헤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 이유는 그들이 너무 더러워서 공개할 수가 없었겠죠.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겠죠.
표면적 이유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말이 되게끔 해놓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짜이고, 진짜 이유는 그들 속마음 속에 있었던 정말로 더럽고 악하고 탐욕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까봐 무서운 그런 더러운 것이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던 표면적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때 이스라엘 통치 기구는 세계 기구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통치 기구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권력 구조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 기구가 참 특이한 통치 구조였어요. 세계 기구로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계 통치 기구 중에서 최고 권력 기관이 바로 로마 총독부였어요. 로마 총독부. 그 총독이 바로 그때 당시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였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로마 속국으로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최종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세금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납해야 되고, 로마 황제가 명령한 그 명령은 우선적으로 그들은 지켜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로마는 유화 정책을 사용하여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더욱더 종교적 열심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줬던 거예요. 풍성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권을 준 거예요. 단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는 한 그 자율권은 인정이 되고 존속되었습니다. 자, 이런 체제였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 총독부예요. 두 번째 그들의 권력기관이 있었는데, 이 권력기관이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자율권을 인정받은 종교 분야 최고 권력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와 비슷한 것인데 한 70여 명 내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일부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고 했을 때 로마 황제를 먼저 섬겨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지금 종교의 자유를 지금 자율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위임받은 종교의 자율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일부 위임을 받은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를 자치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에 관한 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로마 총독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심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른 종교 재판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 종교 재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최고의 형벌을 가한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인데, 그 사형은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로 쳐 죽이는 이것으로 그들은 극형을 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극형은,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극형은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거 외에 이거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었으므로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종교 분야 최고 권력부가 그렇다면은 이제 정치 분야 권력 기관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분봉왕 제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헤롯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은 자주권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권과 자주권이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거예요. 분봉왕, 그때 분봉왕은 왕 행세는 했지만 항상 로마 총독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아부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가 해임이 되고 모가지가 날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의 중요 역할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이 일과 백성들을 잘 구슬려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고 따르도록 하고 로마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총독을 도와서 로마 행정부에 백성들이 순종하며 말썽을 부리지 않고 그 지배에 잘 따르도록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으로 복잡한 권력 구조 하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처음 시작한 것은 재판을 주도한 기관은 위에 세 개의 기관 중에서 종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 수십 번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종교 문제로 체포하고 재판을 행했던 것입니다.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들 자율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비병이 있었고, 그들의 작은 군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경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무력기관을 소규모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왜냐하면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체포된 제목은 율법에 위반되는, 율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해 간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수요자이시기도 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기도 하며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직접 주신 분이기도 하시고 완전히 지키신 분이시기도 한 온전한 의인이신데, 이 죄인들이 죄로 덕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자들이 감히 그분을 심판하시겠다고 덤벼든 이런 정말 돈키호테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들을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를, 율법을 어겼다는 이 사실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정하려면 정인 2명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 정인 2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꾸 형사금까지 주면서 그 예수님께서 잘못한 그 율법을 어긴 그 문제를 제보를 하라고 했더니만, 정인으로 나왔더니만 돈이 욕심이 나서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되는 줄 압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성전을 헐라 그러지, 내 몸을 헐라 그러지, 이거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 말하고 한 사람은 저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엇갈려 버리고 정인이 똑같이 나오질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를 책잡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현상금까지 그랬는데도, 현상금에 눈이 먼 자들이 쫓아왔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예수님께서 온전하셨으므로 죄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신문의 과정이에요. 신문 과정.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바른 말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두고 이제 있다고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그는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성분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성질, 그런 본질을 가진 메시아이신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네가 떠들어대는 이것이 사실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하였다. 이 말은 너가 말한 그대로다. 너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가 말한 그대로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대. 권능의 우편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너무 경건한 척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 입에 오르내린 것조차 그들은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 대신에 다른 표현들을 사용한 거예요.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그때 유대 사상에 의하면은 그의 아들이나 그와 동등한 신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습니까? 동등된 신분이 아니고는 나란히 앉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 자리에 동등되게 앉는다는 거예요. 앉으신다는 거예요. 동등된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도 대충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것은 바로 내가 심판하러 내려온다. 너희들은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 그들이 완전히 놀래 자빠질 노릇이죠. 화들짝 놀랄 판이죠. 지금 이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내려오셔서 구름 타고 내려오셨으면 저들은 완전히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큰일 날 문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금 현장에서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그러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말을 했다면서 즉석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너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인 주제에 내가 마리아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걸 내가 아는데, 그동안 너희 형이 누구고 동생이 누군지 내가 아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아는데, 너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심판주로 내려오신다고,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내일은 감히 어디라고, 어느 언전에서 지금 그따구 소리를 막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잡아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것처럼 옷을 찢고 생 난리 뻐꾸통을 지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 이 말로 인해서 바로 사형. 다 들었지. 2명이 아니라 지금 나도 들었고 옆에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 사형. 이때 참남되다는 말은 분수에 지나친 것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힘이 욕되게 하는 은행 심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라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재판은 그 당시에 합법적이었고
사형 언도도 또한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사형도 율법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므로 최고의 형벌이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 언도를 내려서 좋아, 너희들이 아는 것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사형 좋아, 사형 집행,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극형은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형 집행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왜? 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흥 종교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 싸그리 전부 다 완전히 말살시켜야 돼. 그래서 아주 최악의 극형을 보여야 돼. 그 효과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싹 다 숨어 버렸잖아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예수님을 통한 그 신흥 종교는 완전히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벌써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때 다 도망가고 없는데 무슨 우리 기독교가 생겨요? 없지. 끝났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그들은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사형 집행할 수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불법적이지만, 최악의 불법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통용되는 그들의 법에 의하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면이 이제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두 번째 재판으로 그냥 변경되게 된 거예요. 자, 빌라도가 송사의 내용을 쭉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가만 들어보니 너희들 종교 문제네. 그러니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 마음대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종교 문제인데 내가 종교의 자율권을 로마 황제가 주지 아니하였나. 그 너희 종교의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나. 그래 데리고 가. 너가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말해서 너가 돌로 쳐 죽이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 종교 문제니까 하라고.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고소의 내용이 지금 그들의 죄목,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던 그 죄목하고 빌라도 법정에서의 고소하는 이 죄목하고 제목이 바뀌어 버립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거 종교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지금 반기를 드는 반역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황제를 대적하며 자칭 왕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입니다 라고 제목을 바꿔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 너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법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란 제목을 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빌라도는 황제의 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된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황제에게 고해 바치겠다. 너가 충성된 황제의 부하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이 증거를 통해서, 이 엉터리 재판을 통해 너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니하는 이 사건을 들고 가서 황제에게 내가 찔러 바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이렇게 되니 십자가 집행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 그때 당 황제, 카이저, 황제의 충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 요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질적인 이유, 정말 본질적인 진짜 이유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대충 살펴보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나? 그것도 극형으로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지금까지는 표면적 이유들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외면적 이유들이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깊은 내막들을 알지 못하면은 무지한 백성들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악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의 쇠뇌당해서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폭도로 통을 뗄 수 있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는 그런 자들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면적 이유가 매우 그럴듯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내면적 이유를 모르면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같은 논리로 세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고 정당화하는 구실로 얼마든지 이러한 수법들을 사용할 수 있던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내막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의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짜 이유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소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흘 된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 세계 각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로 인산인해까지라기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자리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나사로를 직접 만난 거예요. 만진 거예요. 나사로가 직접 대화까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온 예루살렘이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든지 전부 다 예수가 누구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다 예수님께로 전부 다 쏠리게 됩니다.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아닌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아닌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정말 다 바르게 풍성하게 해줄 정말 왕이 아니겠는가? 라고 전부 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아니신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에 썰렁하게 되죠. 대제사장 저리 가라 되겠죠. 안 그래도 그놈들 하는 일이 좀 더 마음에 성이 차지 않고 미운 것들이 많고 안 그래도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나시니 그분께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오병 이후의 기적에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뭐를 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병드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이 지경이 됐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긴급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만일 저를 그대로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끌려가. 지금도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라.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와서 제사 드리고 돈 갖다 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 조금 더 있다? 6월절까지 지내게 된다? 자, 우리는 문 닫아야 돼. 우리는 지금 문 닫아야 된다니까. 옷 벗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럼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영화는 어떻게 누려? 나는 지금 일할 줄도 몰라. 밥 갈 줄도 몰라. 지금까지 백성들의 등만 쳐먹고 등만 쳐서 그 중간까지 먹고 지금 즐겁게 지내고 그들이 왕노릇하면서 지금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지금 거지가 된다. 쫓겨나간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까? 걱정이 태산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산헤드린 공회는 굶어 죽을 것이고 예수님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누렸던 이 부귀영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이 다 내동댕이 쳐지는 것 아니야. 그들 위에 왕처럼 군림했던 이 권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나는 거지. 한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였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동안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던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켜 방빼 나가 라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들이 펄펄 뛰고 이제 예수 하나님이고 뭐고 하는 그 사그리 그냥 다 쳐 죽이기로 작정한 그것도 가장 극형으로 없애버리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 종교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위험합니다. 성공하는 목사가 더더욱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 역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땅을 판 적이 있습니까? 장사를 할 줄 압니까? 뭐를 할 줄 압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가면 자식들은 데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 건가? 당장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해. 그렇지 않으면 나가. 거지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정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부귀영화가 크면 클수록 더한 어렵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그 결과 나온 대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책회의 결과 그들이 내린 결정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결정하면 종교
종교적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말씀.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책을 내놓고 이것이 그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되고 망치 두드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대로 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완전히 다 그냥 깨끗해지는데 뭐 복잡하게 지금 생각하느냐? 뭐 다른 거 뭐 생각할 건 뭐 있느냐? 뭐 대책이 복잡할 건 뭐 있느냐?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끝나잖아. 쉽지. 맞네, 그렇네.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본격적으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을 붙이고 예수님 본 사람 전부 신고하라. 또 현상금도 내 걸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밀고를 한 겁니다. 밀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은 30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로마가 땅을 빼앗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런 말들은 미사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이유가 되지 못해요. 로마가 땅을 빼앗아? 로마가 땅을 빼앗는다고? 자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인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자,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땅과 백성들이 누구예요? 뭐 자기들이 독립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벌써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로마가 와서 빼앗아 갔냐고. 한번 뺏겼는 걸 가지고 말장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사오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한 사람 죽여버리면 종교 기득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잡아 죽기로 모의하고 작정하고 결정하고 망치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일들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 즐거운 날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절이라도 온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는 종교 기득권 세력들의 지독한 위선적 행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그들 앞에 서신 하나님을 극형으로 처리해버리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은 없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팔아버리는 자가 없을까? 그런 의도를 가진 자는 없을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떠들던 베드로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조그만 불편도 참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는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문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종교 기득권 세력들의 용서 불가능한 악행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거나 부시불식간이라도 그런 일에 동참한 일은 결단코 없으시기를 여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